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이 참 힘겨운 순간이 있습니다. 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어떤 며칠, 뭐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한 일주일, 혹은 우리 뭐 아이가 아플 때 열이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죠. 뭐 인터넷이라도 뒤지고 뭐 AI한테라도 물어보고 뭐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고 새벽에 응급실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도 우리 하게 되죠. 뭔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대상은 사실은 뭐예요? 정말 그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서 줄다리기를 한다기보다 내 조급과 내 불안과 줄다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불안과 조급함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 실제들이 사실 우리를 조여오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떤 뭔가 이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상황, 뭔가 아이가 계속 아픈데 열은 계속 올라갈 때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막 열이 막 이럴 때 사실 실제적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줄을 붙드는 내 힘도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왕위에 오른 사울은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출해냈죠. 굉장히 멋지게 자기가 먼저 자기의 결의소, 그러니까 농사 짓는 소를 잡아다가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앞에 군대를 모으고 일으키는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안타깝게도 사울이 넘어지게 되는 첫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이 13장의 마지막이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번갈아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데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서 모든 이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보습 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는 그거예요. 밭 가는 거. 그 보습이나 도끼에 날을 세우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 가야 되는 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는 연장을 선장할 권리조차 누구 손에 있었던 거예요? 타인의 손에 있었던 거죠. 그런 백성 앞에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눈으로 오늘 본문을 사실 좀 살펴보면은 사울이 이전에 어떤 이전 정부에서 군대 장관을 했다던가 아니면 블레셋으로 가서 군사 유학을 받고 왔다던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모으고 조직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조여오니까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모아요. 이런 상비군을 조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뭔가 쉬이 사울이 좀 빨리 넘어졌다 이런 것만 보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말씀을 아주 납작하게 적용함으로써 내 삶을 어떤 이분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러니까 망했지. 그럼 나도 내 삶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본문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는데 그 상비군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조직해가지고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철기 문화를 소유한 블레셋에게 무기도 허락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정말 바위를 치는 행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8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구나, 사무엘이. 그래서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해라 라고 말했구나.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이 드디어 D-Day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주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저희가 지금 사실 예산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저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산터 지체들한테 한 1,000만 원씩 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1,000만 원씩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일주일이 너무 1,000만 원 너무 약한가? 한 1억? 1억 너무 약해요? 여기 레미안 하이어스 현재 얼마죠? 어쨌든 너무 그렇겠죠. 그러면 아침에 눈 밝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뭔가 어떻게 예배 전에 주시겠지? 예배 전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예배 때 주시나? 예배 끝 엄청 이게 뭐 굳이 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도망가는 거죠. 군대가. 이 군대로 싸워야 되는데 막 용기가 충천해도 모자랄 판에 점점 군대는 사라지고 블레셋의 포위망은 좁혀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빨리 이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대항해야 하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번제 드려야겠다. 얘들아 이거 갖고 와라. 사실 좋은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를 딱 올리고 있는데 올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사무엘이 꾸짖죠. 이거 너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답해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이 가까운 곳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여기 이 단어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들어서 친 게 아니죠 아직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논리적이잖아요. 지금 흩어지는 군대, 오지 않는 사무엘, 조여오는 블레셋 논리가 흠잡을 데 없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13절, 14절, 15절 본문 한번 봐볼까요? 13장 13절에서 15절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 사실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제가 너무 사울 편인가요? 사실 이 왕조가 끊긴다는 것,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만 당한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누가 있었죠? 엘리,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의 사사직을 계승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그럴만했죠. 막 그 번제 드리러 온 막 고기 빼앗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막 겁탈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무엘이 이 말을 하지만 사무엘도 이 말 하기가 민망하죠. 왜요? 사실 이 왕권이 이렇게 생기게 된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사실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변변치 않으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변변치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웃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도 계승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울이 그 정도 잘못을 한 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잖아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때요? 3,000명이 모였던 군대가 6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선 최대한 버티면서 그 불안과 초조 속에서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사실 착한 거죠. 왜? 예배 안 드리고 전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렸는데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려본 것뿐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인 벌이 임하지 않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던가 너 이제 왕 아니다. 왕위 취소하자. 된다던가 아니잖아요. 즉각적인 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사울을 갉아먹은 것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지금 사무엘이 말한 내 후계자가 어디엔가 있구나. 내 요나단이 아니라 어디엔가 내 후계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 사실은 그를 무너뜨린 것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형벌이 아니라 그 형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사실은 사울을 잠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거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하고 비교해보면 차라리 사울이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바라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시간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눈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창세기 4장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장 4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반대로 본다면 가인은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제사에서 받고자 하시는 거는 뭐예요? 제물이 아니죠. 뭐 양을 잡아온들, 소를 잡아온들, 비둘기를 잡아온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이 뭘 알고 계셨어요? 가인의 삶이 평소에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물을 거절하시면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난 네 제사 안 받겠다가 아니라 나 이번에 너의 제사를 못 받겠지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잘 다스려라. 우리가 한 번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이 오케이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한 주간의 삶이죠. 우리가 한 주간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보듯이 그러니 바로 믿음이죠. 네가 무엇을 믿으면서 사는가? 너가 너의 돈을 믿으면서 사는가? 너가 너의 평판을 믿으면서 사는가? 너가 너의 관계를 믿으면서 사는가? 아니면 너가 진짜 나를 믿으면서 사는가? 그러니 믿음은 제사 때만 예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내 삶의 선택이 무엇을 신뢰함으로 결정되는지 어떤 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삶도 정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 드리면 좀 나 살펴봐 주시겠지. 나 알겠지. 그냥 내 마음 좀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니죠. 뭐예요?
이 시작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번 것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으셔서 그러신가 보구나. 있으면 많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게 사실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이죠. 왜? 나를 주장하는 것이 돈이 아니니까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직장이 아니니까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니 사실 예배 시간 안에 이 봉헌은 굉장히 숭고한 일인 것이죠. 나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나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시간에 뭘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제사가 아니죠. 누가 주인인 제사예요? 가인이 주인인 제사에 하나님 번제물 드려줬다는 거죠. 내가 예배 왔어. 하나님 제가 돈 좀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예배 와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앉아 있어 드릴게요. 이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울의 번제를 바라볼 때 이 번제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왜 사울이죠? 사울이 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린 사울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블레셋의 힘이죠. 지금 당장 줘요 오는데요. 당장 지금 막 카드값 독촉 전화가 막 계속 오는데요. 지금 막 빚쟁이들이 문 두드리는데요. 아니 지금 누가 저를 막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저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럴 때 그 중심은 뭐예요? 나의 불안, 나의 조급함, 나의 두려움. 그러니 지금 이 블레셋에 대항하는 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번제를 드려서 빠져나가는 군대를 그래도 붙잡아 둬야 되고,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세레모니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기자는 그래서 이 사실을 본문에 숨겨놨어요. 본문 6절에서 군대가 포위되었다 라고 번역된 단어가 짓눌리고 압박당한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핍박하던 이집트 노예 감독관을 부를 때 똑같이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사무엘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가 처한 현실은 출애굽 때와 같다. 지금 이집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집트의 손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셨나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암묵적으로 사무엘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왕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출애굽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조 위대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사시대의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하나님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대항할 군대를 지켜내기 위한 예배가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니 사무엘을 기다린 것도 사실 뭐예요? 사울이 아니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러티브에서 볼 때는 그냥 빨리 와서 뭘 일주일까지 기다리나, 좀 빨리 와가지고 축복해주고 제사 드려주고, 그러다가 우리가 봤던 미스바에서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우레로 막 그 블레셋 군대에 이렇게 물리쳐 주시면 그럼 완전 땡큐고. 그럼 여기서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현실인 거죠. 사울이 뭘 예배하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현실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이 도사리죠. 우리도 사울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불안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사실은 필요하죠. 뭘까요? 첫 번째는 임박해 있어야 되죠. 멀리 있으면 아까 진아가 말해줬던 것처럼 멀리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실 그게 크게 불안할 일이 아니죠. 근데 뭔가 임박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게 진짜로 내 삶을 뭔가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 같고, 블레셋은 점점 옥죄어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없어지고 내가 이 전쟁 나는 순간 이거 다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그러면 이 사울의 불안이 정말 그런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일주일 뒤에 오겠다는 사무엘은 일주일 뒤에 왔죠. 그죠?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오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주일 기다리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제 날짜에 왔죠. 두 번째, 블레셋의 공격.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군대가 대치 중인 상황인가요? 대치 중인 상황이죠. 아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말한 것처럼 군대가 모여 있으니까 곧 공격하겠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것은 저런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은 생각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실제로 쳐서 지금 군대가 막 팔 잘려 나가고 있고 막 지금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울 안에서 어떤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블레셋이 곧 칠 것 같다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두 가지를 경험하는 자리죠. 뭐예요? 임재와 능력이죠. 그 임재와 능력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든 것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이죠. 그런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스멀스멀 스며들게 될 때 아주 이 불안은 교묘하게 명확하게 있는 대상인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각을 흐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찢겨 놓게 되죠. 두 마음으로 나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맞아. 이 사무엘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지. 맞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지.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목사님 무슨 레미안 하이어스야. 얼마인 줄 알고. 물론 레미안 하이어스를 자꾸 말할게요. 1년만 말할게. 1년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거 진짜니까. 우리 안에 진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아니야 그만 말할게. 그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영아. 그치? 네 그만 말할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만 말할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같이 고백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두 주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두 주인이 지금 먼저잖아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과 어떤 상황의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서 우리의 조급함을 채찍질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이에요? 지금 내가 두 주인이 있구나 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때 어떤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서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셔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길갈에서 왜 무리하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빠져나가는 군대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주려고. 그래서 안심하려고. 이건 뭐예요? 곳간에 모아드리는 거죠. 내 곳간을 내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공중의 새처럼 살 수가 없어요. 곳간이 비면, 군대가 사라지면 나도 없어지잖아요.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차가 사라졌어, 집이 사라졌어, 막 내 통장에 돈이 다 사라졌어. 어떻게 살아요? 진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살겠죠. 내가 잘못한 일이라면 진짜 못 살겠지. 그렇지만 내가 못 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저 새들 봐라. 우리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저희 피닉스들 허락하셨죠. 창문만 열면 저희 피닉스들이 윤서 너무 좋아하는데 사랑도 나누고 지금 막 곳곳에 자신들의 분비물도 놓고 저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쟤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룹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희 이거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을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지금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고 야고보가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을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면서 지금 야고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게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어떤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믿잖아요. 사울도 지금 예배 드린 거잖아요. 불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알지만 군사력도 믿고 지난날 내 승리도 믿고 좀 다른 것도 믿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뭐 이방신을 지금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그가 무신론자였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왜냐면 급박한 순간에 제단을 먼저 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블레셋의 힘도 믿고 자신의 가능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내를 믿는데 아내도 믿고 지나가는 여인도 믿고 아파트에서 만나는 여인도 믿으면 아내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행동은 사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조급함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결국 뭐예요? 두 마음이었던 것이죠. 블레셋의 힘을 선택한 것이었던 것이죠. 두려움이니까. 사울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군대, 철기, 무기? 아니죠. 지혜이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길갈로 내려가서 일주일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중요한 건 일주일 뒤에 드릴 번제가 아니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으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반드시 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야고보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두 마음이다. 너 그거 두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이 까끌까끌해지는 것은 사울이 겪는 상황과 선택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랑 정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희생 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두루마리에 나를 두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10장 10절 너무 중요한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번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번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왜 번제를 하라고 하실까요? 그럼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번제의 제물인 짐승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끌려와서 죽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오늘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양을 갖고 와야 돼. 그런데 주인님 오늘은 제가 죽는 날입니다. 양이 먼저 와가지고 그럴 리 없죠. 막 끽끽 대고 막 도망치고 막 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도망치고 소리 지르고 막 똥 싸고 소리 지르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아서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제단에 올려놓는 무엇, 제단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제단을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순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앞서 나눴던 것처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은 내가 주인, 하나님은 연기받는 존재. 사울의 제단에서도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 그런데 왜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거 말고는 없다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인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나 괜찮아, 나 신이야, 나 좀 뭐 좀 바뀌고 올게, 제자들 걱정하지 마, 아니셨죠. 하나님 이 잔 저에게서 치워주실 수 있으면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어떻게 힘들어야 땀이 피처럼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공포를 느끼신 거잖아요. 그 급박한 시간 속에서 전혀 우리의 감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을 견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두려움 사이에서 두 주인으로 분열하기 전에 예수님 기꺼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고백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죠. 이거지 않습니까? 불안과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뜻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더 옳다는 것 저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에서 전혀 공평하지 않은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받아들여지지 못할 제사를 드린 거는 사울과 같은 우리인데 거절당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죠. 가인이 들어야 하는 말, 사울이 들어야 하는 그 거절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 거절 예수님이 대신 드려지심으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제 너희의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 왜? 우리가 당할 거절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을 좋은 거 갖고 와서 너희가 지금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막 현재 지금 사실 일주일째 아침 금식하고 있는데 예배 때문에 아침 금식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지켜와서 내가 너희 예배 받는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진짜 마음껏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나? 절대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라고. 이게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뭐 하나님 나하고 좀 너 나는 좀 거리가 있는데 내가 죄를 아주 조금만 지으면 너 그래도 좀 애썼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값 지불했어. 그러니 와서 변론하자. 그냥 좀 와라.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야곱이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밤,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었죠. 씨름하던 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싸워 겨루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우리와 겨루는 저 존재는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작은 것들 뿐이며 그 성공 자체가 우리를 작게 만든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더욱더 위대한 것에 의해 깊숙이 패배하는 것이다. 위대한 것에 깊숙이 패배하는 것. 사울이 그날 붙잡은 건 무엇입니까? 패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패배를 하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포로로 끌려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눈 또 뽑히면 어떡하지? 이러다 두 손 두 발 다 묶이면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똑같이 겪죠. 그런데 그 포로기를 지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포기 안 하시죠. 그 백성에게서 굳이 다른 민족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 백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패배하고 싶지 않아 한 선택이 사울을 패배로 만들었고, 하지만 야곱은 어때요? 패배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본문에서 바라보듯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급함이 아닙니다. 불안과 초조가 아니죠. 그건 증상이죠. 그에게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나에게 좋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주인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패배한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두 주인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오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고 내일도 한 주간도 내내 두 주인이 싸워댈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안에 조급함에 끊임없이 채찍질을 할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어떤 예배의 조건이라면 사실 여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나 너무 순전해 라고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줘요? 우리를 위해 이미 드려진 완전한 제사가 있다. 얘야 너네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받은 두 마음의 사람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묶인 이미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마음이 나눠질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 내가 망하고 찢겨지는 것 같더라도 끝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 무엇입니까?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사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거 믿는 것이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거 뭡니까?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과가 아니다. 최종 판단이 아니다. 그거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우리 여전히 사울과 같은 현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당연히 놓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함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형식적으로 대하고 내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내가 굉장히 멋지게 빚어놓고서 합리화하기도 하고 가끔은 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멱살 붙드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 이전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아등바등 줄달리기를 해서 막 손에 피가 나는 것 같고 이 손 놓으면 끌려갈 것 같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라도 나 좀 도와달라 할 때 이미 내 뒤에 그 손에 피 묻혀가면서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으셔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인생 가장 행복하게 되길 원할까요? 나일까요? 우리 윤서 누가 가장 행복하게 되길 원할까요? 물론 저 너무 원하죠. 우리 아내 눈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도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조급함과 불안에서 누가 그 줄다리 끈 가장 애타게 붙잡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3,000명의 군대가 600명만 넘게 되는 것 같은 현실에서 여전히 조급한 선택을 하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패배하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위대한 것에 패배하게 될수록 우리는 사소한 것에 패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위대한 것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너무 잘 짜여진 어떤 예배를 드리고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빠져 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지. 더불어 우리의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불안과 염려가 주는 조급함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라야 걱정하지 말아라. 재현아 걱정하지 말아라. 국아 걱정하지 말아라. 태섭 걱정하지 말아라. 다 말하고 싶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두 주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마음의 키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제가 가진 가능성과 제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신뢰합니다. 기억합시다. 기꺼이 나의 짐을 자신이 지신 분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짐 그분이 지고 계십니다. 안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조급함과 불안을 좀 건드리고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영역을 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그 불안과 조급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불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안심을 선물로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